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조 수심결 이제 막판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비록 먼저 깨달았으나 했거든요. 먼저 도노 견성 체험했으나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소리죠. 번뇌가 짙고 습기가 굳고 무거워서 대상을 대하면 생각마다 망정을 내고 이랬거든요. 업식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얘기로 업식이 두터워서 업식이 두텁죠. 그럼 대상을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망정된 감정에 그냥 끄달려 가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이 딱 보는 순간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대상을 대하면 생각마다 망정을 내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이루게 된다. 인연을 만나면은 마음이 전부 그냥 둘로 보게 된다는 소리야. 따로따로 본다는 소리거든요. 둘로 상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따로따로 본다는 소리죠. 따로따로 보는 순간 그게 바로 무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럼 무명이죠. 그러면 혼침과 산란에 끄달려서 이렇게 되면은 혼침과 산란에 끄달리거든요. 혼침과 산란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참선할 때 가장 두 가지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혼침, 하나는 산란이거든요. 혼침과 도거라고도 하죠, 보통. 근데 혼침과 이 산란, 이 두 가지에 끝없이 끄달려 다니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원인은 뭐냐 이거지. 결국 상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둘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둘아니게 둘아니게 관찰해 나갈 수 있다면은, 연기법으로 관찰해 나갈 수 있다면은 혼침과 산란도 그냥 쓰러지게 되지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혼침과 산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원인은 뭐냐 이거지. 둘로 보는 분별 망상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공적영지 항상 밝음에 어두운 이는 이렇게 있거든요. 공적영지의 공적,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본래 부처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체험했거든요. 앞에서 먼저 깨달았으나 하는 소리는 공적영지를 그걸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밝음에, 항상 밝지 않거든요. 이게 항상 여여하면은 참 좋은데 여여하지 않거든요. 잠깐 이렇게 깨달아서 알았는데 그 뒷생각은 또 분별을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이제 공적영지에 항상 밝음에 어두운 이는, 이게 이제 어두운 사람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저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체험해서 알았는데 항상 또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어두운 이는. 그러니까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강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공부를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무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했거든요.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에 의하여 잠시 습기를 조절하나, 비록 이제 물리쳐서 다스리는 공부를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를 되돌려서 놓는 작업을 하지요. 조절하나 심성은 본래 청정하고 번뇌는 본래 공한 것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미리 깨달았잖아요. 본래 이게 공한 것을 깨닫거든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인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을 확연히 믿어버리면 깨달은 거하고 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품을 체험했기 때문에 차츰 닦는 문의 하열한 근긴 청정치 못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본래 이게 실체하다고 아는 사람하고는 틀리다 이거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고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고 하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하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제 쌀을 씹지 않고 쌀을 한 톨도 씹지 않으면서 밥을 먹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쌀을 한 톨도 씹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무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수행이 깨닫기 전에 있으면,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도노하기 전에, 견성하기 전에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면은 비록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에 닦아 익히나, 항상 닦아 익히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닦아 익은 그 곳곳에서 의심이 나와. 걸림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속에 걸린 것과 같아. 불안한 모양이 항상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닦기는 닦는데 이게 제대로 닦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이게 자기를 괴롭히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확연히 알지 못하고 닦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비록 마음이 편안하여지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서 놓아졌다 하더라도 의심의 뿌리가 안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다 이거야. 풀로 잠시 눌러놨다 이거지.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의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예전에 견성 체험하기 전에 알던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예전에 알매 의지하여 지금의 알미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의 견성 체험을 한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전에 알미 없이 어떻게 지금 견성 체험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는 비록 물리쳐 다스리는 방편이 있으나, 깨달은 사람, 이제 견성 체험한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은 이제 경계가 닥치면 계속 업식이 일어나니까 그걸 물리쳐 다스리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에 의혹이 없어서 더럽혀지지 않나니, 오랜 세월을 지나면 해서 오래 이제 닦아 익히면 이 소리요. 자연히 천진하고도 묘한 성품에 기합한다. 그래서 왜 천진하고도 묘한 성품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진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이렇게 묘한 성품에 기합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경계에 따라 고요히 알며 생각마다 일체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마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죄를 고루 가져 위 없는 보리를 성취하여 앞에서 말한 수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게 된다 이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점차로 깨치는 근기에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본다면은, 이제 견성 체험한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소리죠. 새 점을 찍어 금을 이루는 격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계가 닥치면 이 경계로 인해서 금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반야 지혜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번뇌가 그대로 반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즉 보리란 말 들어봤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본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다 반야 지혜를 이루는 재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깨달은 사람의 경지하니까 또 여러분은 나는 못 깨달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인이 말씀이라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깨달은 거예요. 만일 이런 도리를 안다면 어찌 두 문의 선정과 지혜에 앞뒤가 있다고 두 가지로 보는 의심이 있겠는가 했거든요. 그래서 곧장 바르게 가는 것도 바른 것이고 또 삥 돌아가는 것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다 바른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법에는 이제 돈점이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돈점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으니까 그 병에 대한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이 다 옳지요. 혈압이 올라가면 내리는 약을 쓰고 혈압이 내려가면 올리는 약을 써야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망념을 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예, 마치겠습니다.